벼농사를 짓는 농부에게 가장 어려운 잡초가 있습니다. 피라는 잡초입니다. 우리 권사님들은 좀 아셔요? 연세 드신 권사님. 네, 벼하고 피가 있는데 이 피라는 잡초는 문제는 이 벼와 피가 자랄 때는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심지어 자라는 시기나 환경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이 있는 물 많은 곳에서 자라는 것이 피입니다. 특이한 것은 피는 다른 곳에서는 잘 자라지 못하는데 꼭 논에서는 잘 자랍니다. 요즘 대다수의 피를 농약으로 쉽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피가 처음 자랄 적에는 이 벼와 피를 구별하기 어려워서 이 농부들이 직접 손으로 다 이렇게 뽑아줘야 돼요. 그래서 피살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피살이가 굉장히 어려워요. 요즘은 농약으로 물을 가득 대놓고서 어린 모일 때 농약으로 이걸 제거를 합니다. 가을이 되면 이 피와 벼는 확실하게 구분이 됩니다. 추수철이 되면 이 논 위로 빨갛게 올라오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피예요. 논이 있으면 논이 황금 물결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사이로 이 벼보다 큰 키로 올라와가지고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가 빨간색이에요. 그래가지고 논을 지나가다 보면 논 위로 이렇게 붉은색이 쫙 펼쳐져 있으면 저 논에는 피가 열매를 맺었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벼는 황금색으로 드러납니다.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도 자주 발생합니다. 겉으로는 똑같은 교인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교인이 아닙니다. 무서운 일이죠. 오늘 말씀에는 거짓 선지자들, 거짓된 교인들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 참 교인과 거짓 교인을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열매를 통해서 구별합니다. 우리 다 함께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약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나무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아멘. 교회는 영적 전쟁터입니다. 실제로 교회의 교인들은 천사가 아닙니다.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실망하고 낙담하는 이유 중에 그런 거예요. 세상에서 사람한테 실망하고 낙담해서 교회는 좀 다를까 싶어서 교회를 가봤더니 교회도 어떻게 해요? 세상하고 똑같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교회 교인들은 다 천사라고 착각합니다.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천사가 모이는 곳으로 착각했다가 실망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교회는 천사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오히려 죄인들의 모임입니다. 세상에서 많은 상처를 입은 상처투성이거나 죄 가운데서 빛을 찾아서 온 죄인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도 세상에서 일어난 일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일어난 일도 교회 안에서 그대로 일어나요. 세상 사람들도 잘 싸우듯이 교회 안에서도 뭐예요? 잘 싸우려고 합니다. 세상에서도 이것저것 돈 문제로 다투고 인간관계로 다투듯이 교회 안에서도 의외로 그런 일도 가끔씩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실망하거나 낙담하지 마십시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교회에 여전히 있습니다. 자, 이런 교회에도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옵니다. 일종의 가짜 선지자들입니다. 마태복음 6장과 7장의 연장선에서 생각한다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하실 말씀 외식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죠. 아마 오늘 성경은 그 연장선에 생각하면 외식하는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이 사람만을 속이는 일을 넘어서 때로는 사탄의 앞잡이 역할을 할 때 교회는 커다란 시험에 빠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가 들어올 적에 어떤 일이 있느냐, 교회가 큰 분란이 일어나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거짓 선지자를 구별해낼 수 있을까? 그것은 열매로 구분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예전에 신천지에서 한국교회가 많은 공격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신천지라고 이렇게 정체가 드러났어요. 한동안 정체가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교회들이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여전히 신천지의 고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방법 중에 산옮기기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신천지에서 고안한 방법이에요. 이들이 기존 교회를 어떻게 신천지 교회로 바꾸느냐라는 것을 초기에 아주 많이 써먹은 방법이에요. 이들은 기존의 작은 교회에 들어가서 이전 교회에서 집사, 권사 또는 장로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기존 교회는 이전의 교회에서 집사님이 이렇게 교회로 옮겨오셨어요. 권사님이 장로님이 이렇게 교회로 옮겨오셨어요. 그럼 얼마나 교회 입장에서 환영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일하고 봉사에도 적극적입니다. 심지어 전도를 많이 합니다. 물론 이 전도는 같은 신천지에서 훈련받은 사람들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기존의 교인들의 인정을 받으면 기존 교회 장로님들하고 친밀해집니다. 이유가 있어요. 교회에서 가장 힘이 센 사람이 누구예요? 장로님이에요. 그래서 이 장로님들의 결정이 굉장히 우리 한국교회는 이 장로님들의 결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이 신천지도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오면은 장로님들하고 굉장히 친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목사님에 대해서 헐뜯기 시작합니다. 설교가 은혜가 된다는 둥, 안 된다는 둥. 목회 사역이 마음에 안 드는 둥, 행사가 잘못된다는 둥 하면서 불만을 계속 얘기하면서 이 목사님을 이제 바꿔야 된다. 목사님을 그만 내보내고 다른 목사님을 모셔야 된다라는 여론을 만듭니다. 결국 목사님이 떠나고 나면 은혜로운 목사님, 능력 있는 목사님, 선교사라면서 이 신천지에서 훈련된 가짜 교육자를 소개하고 교회를 장악합니다. 이렇게 무너진 한국교회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 자체가 신천지 교회로 바뀐 교회가 한국의 각 교단마다, 지역마다 무수히 많습니다. 자, 문제는 이들이 철저하게 양의 옷을 입고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신천지에서 훈련받고 교회가 들어오는데 기존 교인들이 성경 지식이 약하면 무너집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내용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럼 이제 성경 내용을 잘 알면 어떻게 했느냐? 성경의 내용과 우리가 고백한 신앙의 내용,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이죠. 사도신조의 내용. 그리고 목사님이 가르치는 목회와 설교의 내용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해가지고서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한테 우리 교인들한테 은혜로운 말씀을 주지만 제 말씀도 여러분들이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주목한다고요? 성경의 말씀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신앙 고백과 제가 전하는 설교가 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같아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신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기초적인 게 성경을 많이 알아야 돼요.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최소한 여러분들이 시장에 가가지고 물건을 사는데 가짜인지 진짜인지는 구분하고 사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거금을 주고서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삽니다. 뉴스에 보니까 반클리프 목걸이요? 그게 요즘 나오더라고요. 6천만 원짜리. 그걸 보면서 진짜 저게 6천만 원짜리라니 하면서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혹시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 비싼 이 귀금속, 목걸이, 그 다음에 반지, 아니면 귀걸이, 이런 것들은, 세트는, 그 팔적에, 진품을 팔적에 같이, 이미테이션을 같이 주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가짜를 같이 줍니다. 거의 유사한 가짜를 같이 제공을 해요. 왜 그렇게 제공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이제 고가의 목걸이가 생겼어요. 고가의 반지가 생겼어요. 고가의 귀걸이가 생겼어요. 근데 이제 가끔, 항상 하는 건 아니지만 가끔 중요한 행사 같은데 하고 가잖아요. 하고 가다 잊어먹으면 어떻게 돼요? 잊어먹으면 그냥 완전히 그냥 하늘 무너지는 느낌이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사용하라고 뭘 같이 준다고요? 가짜, 모조품, 이미테이션 한 거를 같이 줘요. 그래서 이미테이션을 따로 팔기도 하지만 그거를 진품을 사면 그 이미테이션도 같이 제공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아무튼 오늘 요즘 막 그런 얘기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가서 그걸 살 적에 돈을 거금을 주고 사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최소한 구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전해지는 은혜의 말씀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여러분이 스스로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구분하는 방법이 첫 번째 뭐라고요? 성경의 말씀. 두 번째 뭐요? 여러분이 고백하는 신앙 고백. 세 번째가 뭐요? 목사님의 말씀이 이게 세 개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속지 않습니다. 일찍이 이런 일에 강했던 교회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레아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서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라고 합니다. 우리는 성경 읽는 데 열심을 내는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야, 성경을 알아야 양의 탈을 쓴 이리에게, 늑대에게 잡아먹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찔레나무는 절대로 포도를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가시나무는 절대로 무화과나무를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과 신앙 고백과 목사님의 설교를 늘 이렇게 함께 그것이 같은지 아니한지를 늘 마음속으로 받았을 때 그것을 구분하고 그것을 구별하는 보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좋은 열매의 특징은 농부가 원하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농사 짓는 농부는요, 과수를 지킬 적에 좋은 열매에 대한 환상이 있어요. 기대가 있어요. 그래서 좋은 열매는 어떻게 생긴 열매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 좋은 열매를 만들기 위해서 농부는 새벽부터 저녁까지 날 그것을 갖다 돌봅니다. 자, 오늘 성경에는 농부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열매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종의 씨앗을 심으면 열매를 거둡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혼에 들어오면 말씀은 우리의 삶이라는 밭에서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이제 오늘 설교의 말씀을 이제 듣고서 아멘이라고 봤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이제 세상 중에 흩어질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나가는 즉시 잊어먹지 마시고 좀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근데 한국교회 분들은 이게 잘 돼 있어가지고 이 왼쪽 귀로 갔다 오른쪽 귀로 나가듯이 이 교회를 떠나는 순간에 그냥 다 던져놓고 가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들었던 말씀을 이렇게 한번 회복하고 회고하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영혼에 들어오면 이 말씀은 우리의 삶에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여러분의 삶은 어디예요? 이 교회에서도 여러분의 삶의 일부지만 교회를 떠나서 살아가는 세상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입니다. 근데 그 현장에서 열매 맺어져야 되고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이것이 행동으로 열매 맺는 모습입니다. 삶에서 열매 맺는 모습입니다. 다 함께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이왕 신천지 얘기를 했으니까 이 신천지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이 신천지 교회가 아주 금과 억조로 생각하는 성경 말씀인데 바로 21절의 말씀입니다. 그 21절의 말씀이 이렇게 되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여기까지를 좋아합니다. 신천지 그 교회에서 신천지 사람들이 교육시킬 적에 꼭 암송을 시키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신천지를 다니면 이 말씀을 아주 그냥 금과 억조 쪽으로 다 암송을 해요. 그들이 좋아하는 몇 개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들을 이렇게 암송을 시켜놔요. 그리고 그 말씀들을 순서를 짜서 외우게 해요. 그래서 자기들의 어떤 교리, 자기들이 세뇌하고자 하는 방법으로 그 말씀들 몇 개를 엮어서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자, 21절 말씀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자, 왜냐하면 대다수의 교회가 다 주여 주여를 많이 부릅니다. 우리도 새벽에 통성기도 할 적에 어떻게 해요? 주여 몇 번 부르고요? 3번 부르고. 그래서 통성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이 주여라는 단어 자체를 교회가 굉장히 열심히 그리고 부지런히 부릅니다. 아주 열심히 부르기 때문에 이 말이 굉장히 잘 먹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모든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강조합니다. 주여 주고 부르는 사람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신천지가 하고 싶은 거는 너희는 천국에 못 들어간대 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자기들 말로 하면 안 되니까 성경의 말을 갖다가 인용을 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뒤에 말씀이 연결되어 있죠. 뒤에 뭐라고 연결되어 있어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근데 이 뒤에 말씀은 어떻게 할까요? 뒤에 말씀은 그냥 건너뛰어요. 그냥 대충 지나갑니다. 어떤 말씀만 강조해요? 앞에 부분만. 이단들의 특징이에요. 자기들이 원하는 부분만 강조해요.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 보게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의 증인이 있죠. 여호와의 증인이 맨날 부르는 숫자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 많은 숫자 중에 세상의 모든 돈도 그든지 어쩐지 모르지만 모든 숫자 중에 뭐를 가장 좋아해요? 여호와의 증인이 좋아하는 숫자가 있어요. 신천지도 비슷하더라고요. 14만 4천. 이 14만 4천에 아주 그냥 목숨 걸었어요. 14만 4천. 야, 그게 무슨 소린가 싶어가지고 14만 4천. 이게 어디 나오는 거예요?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어디 나오는지 혹시 아세요? 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숫자예요. 요한계시록에서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를 14만 4천이라고 해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의 유대인들에게는 완전수라는 개념이 있어요. 우리는 십진법에서 10, 100, 1000, 만 해가지고서 한 단계를 넘어갈 때 그걸 갖다 완전수처럼 쓰는데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완전수는 7이라는 숫자가 있고요. 그리고 12라는 숫자가 있어요. 근데 14만 4천은 100에다가 12 곱하기 12. 그러니까 완전하고 완전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숫자적인 개념으로 이 14만 4천의 의미가 뭐냐? 하나님이 선택하신 완전한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숫자적으로 이제 받는 거예요. 14만 4천. 그런데 그거 아세요? 요한계시록의 제1장 1절에 무슨 말씀인 줄 아세요? 우리 요한계시록 1장 1절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자, 1장 1절을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게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이단들의 특징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14만 4천은 어떻게 그렇게 갖다가 열심히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요한계시록에 있는 14만 4천 1000, 12, 12 1000이군요. 1000, 12, 10인데 요걸 갖다가 완전하다는 이 숫자에는 목숨 걸면서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시작할 적에 누구의 계시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쳐 주신 이야기라는 뜻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무시해. 그러면서 뭐예요?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자기 마음대로 입맛대로 끌어다 써요. 그냥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자기가 끌어다 쓰려면 뭐를 인정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인정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는 걸 인정해야 14만 4천이든 6만 6천이든 5만 5천이든 자기들이 끌어다가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무시하면서 거기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예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요한에게 가르쳐 준 것이라. 자, 예수님이 보내신 천사가 한 얘기를 왜 자기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 그걸 자기들이 사용하냐는 거예요. 이단들의 이 잘못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오늘 이제 성경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성경 본문으로 돌아가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는 말씀을 이단 쪽에서는 이렇게 자꾸 무시하고 건너뜁니다. 자,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라는 부분입니다. 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면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실패를 언급합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의미를 확인하려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 자꾸 여기서 이제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뭐냐 해가지고 누군가 가르쳐 주기를 자꾸 바래요. 근데 굳이 멀리 가서 찾을 필요가 없이 그 다음 절에 가보면 나와요. 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냐라는 것. 성경은 구성할 적에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성경의 방법은 강조를 할 적에 반복하는 방법을 써요. 우리는 강조를 할 적에 앞에다 참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래서 기름도 뭐라고요? 참기름. 참기름. 뭐 이런 표현을 써요. 근데 앞에다가 우리는 자꾸 이렇게 강조하는 말들을 자꾸 붙여요. 그래가지고 그게 진짜인 것처럼 자꾸 강조를 하는데 성경의 강조법은 반복해서 얘기해요. 그래서 그 유명한 강조법이 하나 있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사울보다 다윗이 뛰어나다는 걸 천과 천, 만과 만으로 비교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의 강조법은 두 가지를 쓰는데 두 번을 반복을 해요. 근데 이제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반복법이 있고 하나는 뭐냐면 전혀 다른 말이지만 같은 말을 두 번 연속해서 한 번은 말하고 두 번째는 설명하는 식으로 성경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하면서 말씀이 딱 끝나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할 때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뜻이 무엇인가를 궁금해 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뜻이 무엇인가? 그러면서 자꾸 갖다 붙이고 저쪽에서 찾고 이쪽에서 찾고 하는데 신천지도 저 뒤쪽에 이상한 데서 찾아요. 뭐 백마 타고 온 자가 하면서 그 백마 탄 사진을 갖다 보여줘요. 백마 타면 다 구원자가 되나 싶을 정도. 자, 오늘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 다음에 설명이 나와요. 자, 가장 먼저 등장하는 부분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이 선지자 노릇인데 원어로 따지면 이게 가르치는 자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직분, 가르치는 역할, 뭐 이렇게 하죠. 선지자가 하는 부분은 가르치는 역할입니다. 또는 설명하는 역할, 지도자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흔히 직분자를 의미하기도 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진 직분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장로와 권사와 집사와 평신도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목포 서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직분은 도대체 뭐냐 하는 거예요. 많은 교인들이 많은 분들이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직분을 일종의 신분제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은 좀 그게 심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조선 구한말에서 구한말 시절부터 복음이 들어왔어요. 근데 구한말, 조선 말기에는 신분제 사회였어요. 그러니까 가보경장, 우리가 이제 동학 농민 혁명이 있기 전까지는 모든 우리나라 백성들은 산업공상에는 신분제 사회였어요. 그러니까 양반, 사, 그리고 선비가 가장 높고 그 다음에 뭐예요? 농사꾼, 그 다음에 이 공예인, 기술자들, 그리고 마지막에 뭐예요? 상인들이 가장 신분이 낮았어요. 이 산업공상의 체계를 이 신분제 사회에서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갑오 경장이 일어나면서 이제 이 신분제가 없어졌다고 했지만 사람들 마음속에는 이 신분제에 대한 어떤 타성, 어떤 그 신분제에 대한 그런 것들이 계속 남아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 뭐예요? 평신도가 있고 집사가 있고 그다음에 뭐 안수 집사도 있고 권사도 있고 그다음에 장로님도 있고 목사님도 있는 거예요. 딱 보니까 뭐예요? 이게 신분이에요, 신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잖아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어떻게 돼요? 초등학교 다니다가 초등학교 졸업하면 어디 가요? 중학교 가죠. 중학교 졸업하면 어디 가요? 고등학교 졸업하죠. 고등학교 졸업하면 어디 가요? 대학 가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 직분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처음에는 평신도예요. 조금 시간이 지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제 뭐가 돼 있어요? 집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열심히 하면 이제 좀 시간이 지나고 또 열심히 하면 또 권사가 되고 또 그 중에는 또 투표해서 안수 집사도 하고 장로도 하고 신분제 사회로 자꾸 이해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한테 이 직분이 올라갈수록 인정받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반대로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섬기는 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마지막에 제자들의 발을 씻겼어요. 사실 스승과 제자는 누가 높아요? 뭐 높고 낮을 따지기엔 그렇지만 세상적 통념적으로 스승이 더 높은 자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제자들의 발을 씻겼어요. 그렇게 이 직분자는 등에 짐을 지는 자며 발을 씻기는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 섬기라고 더 많은 책임을 지라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섬기는 것보다는 책임을 지는 것보다는 지시하고 목소리를 높이고 정죄하고 호통치는 자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평신도한테는 집사가 어떻게 해요? 지시할 수 있는 거예요. 집사한테 누가 지시할 수 있어요? 권사가 지시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식으로 돌아가요. 근데 사실은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게 직분이 주어진 이유는 뭐예요? 더 많은 짐을 지라고, 더 많은 책임을 지라고, 더 많은 섬기라고 주어진 것입니다. 근데 왜 이런 이야기를 여기 넣어놨느냐? 바로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바리새인으로 가르치며 서기관으로 가르치며 제사장으로 판단하라는 직분을 맡긴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이고 서기관이고 제사장의 직분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백성을 섬기고 백성의 죄를 감당하는 책임을 감당하러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직분으로 구원을 약속받지 못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내가 직분 맡은 자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지시하고 가르치고 교회의 질서를 유지했다. 이걸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 오히려 직분에 맞는 섬김과 책임이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보면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며 사탄을 쫓아내는 영적으로 특별한 은사를 행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교회에서도 가끔 보면 특별한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의 은사가 있는 분들도 있고 환상을 보시는 분들도 있고 방언을 하시는 분, 통역을 하시는 분들도 가끔씩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교회가 막 시끄러워져요. 근데 그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런 분들일수록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에 대해서 겸손이 필요합니다. 자, 보통은 이것을 사람들에게 영적인 권세로 인정받아요. 예수님 시절에도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가진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서 재미있는 예가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행전 19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찾아서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220쪽입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자, 이 사도행전에 바울이 이제 전도 여행 중에 한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유대인 제사장이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레위파 출신인 것 같죠. 그래서 그에게 7 아들이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이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어요. 이제 그걸 가만히 보더니 그 아들들이 그걸 봤어요.
그러더니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명하노라.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귀신을 쫓아내는 게 신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유대인 제사장 아들들이 그 악귀 들린 자에 가서 하는 말이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명하노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악귀가 뭐라고 대답해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라고 합니다. 사실 귀신을 쫓아내는 이적은 놀라운 일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셔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적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은사 자체가 중요한 것이에요. 이적을 이루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중요합니다. 오늘 그 아들들, 이 스게와의 7 아들들에게 너희는 누구냐라고 물어요. 이 말은 뭐예요? 그 7 아들들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예수와 전혀 상관이 없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를 자기의 주인으로 삼아서 예수의 사도가 된 사람이고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악귀가 하는 말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근데 너희는 누구냐라고 해요. 즉 다시 말해서 여기서 바울은요 그저 도구입니다. 귀신을 쫓아낸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을 적에 그 귀신을 쫓아낸 사람은 뭐라고요? 예수님의 도구일 뿐이에요. 그에게 권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소화기로 불을 끄잖아요. 소화기로 불을 끄는데 어떤 사람이 불이 나가줘서 막 급한 김에 소화기를 갖다 불을 껐어요. 그러면 상을 누구한테 줘요? 그 사람한테 줘요? 또 소화기에게 줘요? 그 사람이 받는 거잖아요. 소화기는 도구잖아요. 소화기가 상 받을 일은 없어요. 자,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환상을 보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의 이름으로 모든 것들은 우리는 도구로 쓰임 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영광을 차지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 일에 구원을 약속하지 못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도구로 쓰시는데 출애굽기에 보면 이집트의 바로 왕을 향해서 말해요. 내가 너를 나의 도구로 썼다 해요. 멸망하는 자의 도구예요. 바로는 하나님에 대항하는 자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대항하는 자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도 도구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구원을 받아요? 아니잖아요. 심판을 받잖아요. 오늘 주의 종으로 사는 우리 자체도 우리도 하나님의 손에 잡힌 도구예요. 그래서 우리가 도구로 쓰임 받은 걸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얼마나 믿느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받는다고 해가지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다고 해가지고 구원이 약속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냐면 처음에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다가 나중에 망한 사람들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 처음에는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쓰임 받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니골라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가 처음에 집사 식품을 받을 적에는 많은 사람의 인정을 받았고 신앙과 믿음의 인정을 받아서 예루살렘 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으로 선택을 받았어요. 성경에 등장하는 첫 번째 집사들 중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나중에 뭐예요? 성경에 보면 이단자의 이름을 나올 적에 항상 나오는 이름이 니골라 당이에요. 그 니골라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났다는 소리예요. 그의 마지막에 구원받았다는 건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지금 쓰임받을 적에 겸손하고 감사할 일이지 그것이 나의 구원과 나의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관심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믿고 따르느냐에 있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자, 다음으로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라는 부분입니다. 사실
앞에서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라는 부분과 어떻게 다르냐라고 했을 적에 앞부분은 영적인 권세, 일종의 이적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이 권능, 헬라 원어에는 디나메네이스라고 하는데요. 일종의 힘, 능력, 권위, 세력, 권력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직분에 대한 권세, 힘을 상징합니다. 성경에서요, 다윗이 왕이 되었기에 성전을 건축할 마음을 품고 솔로몬이 크고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게 첫 번째 예루살렘 성전이죠. 솔로몬이 오랜 시간, 7년인가요? 정확한 날짜가 갑자기 생각이 나요. 7년에 걸쳐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요. 그 성전을 짓고 그 성전을 황금으로 다 도배를 해요. 지붕부터 시작해 기둥에 모든 것을 황금으로 다 입힙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 가운데 가장 높은 모리아산 꼭대기에다가 거기다가 성전을 짓고 그 성전을 황금으로 다 씌워요. 그러니까 아침에 해가 뜨면 해가 어디부터 비치겠어요? 산꼭대기부터 비치겠죠. 산꼭대기에 햇볕이 해가 뜨면서 그 산꼭대기에 햇볕이 비치면 거기에 있는 황금의 햇볕이 닿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황금빛으로 환하게 밝아오겠죠? 그 저녁에 이제 해가 질 때면 또 해가 점점 져가지고 마지막에는 어디 부분에 나와요? 이 성전 부분을 비치면 성전의 황금빛에 온 예루살렘이 빛나겠죠. 이게 솔로몬이 지은 성전입니다. 자, 이 솔로몬의 성전이 망해요. 부서져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서 다 파괴당합니다. 그리고 훗날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이요, 이 돌아온 소수의 사람들이 굉장히 초라한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하고 울었다고 나옵니다. 이 성전은 작기도 하지만 금도금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작은 성전을 지어놓고 돌아왔던 모든 사람들이 거기서 울었어요. 자, 이처럼 주님의 이름으로 큰 권세를 하거나 큰 일을 행하였음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 얘기를 하냐? 왜냐하면 예수님 시절에 예루살렘 대제사장과 유대인 지도자들이요, 세상에서 가장 크고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어디다가요? 예루살렘에다가. 이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보다 더 큰 성전이에요. 로마인 역사가, 유대인이면서 로마의 역사가인 요세푸스의 그 기록에 보면 이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켜서 로마 전체에서 가장 크고 가장 화려하고 가장 볼만한 성전이었다라고 기록해놔요. 로마는 다신교 사회예요. 그래서 로마에는 수많은 잡신들이 많아요. 그 잡신들마다 다 성전이 있었는데 그 모든 성전들보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했다고요? 크고 아름답고 볼만했다라고 기록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과 유대의 지도자들, 서기관과 바리새인 이 모든 사람들이 지은 성전이에요. 60년 동안 지었다고 했어요. 자, 그 성전을 보면서 그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위대한 일, 이렇게 큰 일, 이렇게 웅장한 일을 했습니다라고 자랑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해요? 그 성전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무너지리라 했어요. 그렇게 사람들이 아름답고 크고 웅장하게 역사에 남을 정도로 지었지만 그곳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없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그렇게 위대한 일을 했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상관없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사람들에게 자랑할 자랑거리일 뿐입니다.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할 적에 주의 이름으로만 하면 모든 것이 다 용서되고 모든 것이 다 허락되고 모든 것이 괜찮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큰일 나고 위험합니다. 진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찾아야 되고 그 뜻을 물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할 부분입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어디에서 찾을까? 아버지의 뜻을 어디서? 목사님에게서 아버지의 뜻을 찾을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글쎄요. 저도 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많은 부분이 있지만 우선 우리가 읽는 이 마태복음 안에서는 마태복음 5장에서 사사한 수훈의 말씀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마태복음 6장, 7장. 7장에 가면 주기도문이 나와요.
그 주기도문에서도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죠.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끝에 가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는 말씀하신 명령까지 우리는 따라가 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삽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실천하면서 예수님을 닮아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닮느냐, 이것은 어떻게 결정되느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실천하고 얼마나 그 말씀에 고민하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에 붙들려서 고민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사람이지 이미 얻었다 함도 받았다 함도 아닙니다. 우리는 아직 면류관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면류관에 가깝게 다가가고 있을 뿐이에요. 근데 우리가 달려가다가 잘못 달려가면 면류관을 잃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말씀을 쫓아서 말씀을 읽으며 말씀을 배우며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다가가는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남은 3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께 열매 맺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